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 예언이고, 그 예언을 잘하는 자, 말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살면서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아프면은 서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옆에 있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식한테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사는 게 아주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주여 아프지 않고 9988234처럼 99세 건강한 살다가 2, 3일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가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잠자듯 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인데 현실은 안 그래요. 누가 아파서 병원 가나요? 누가 원해서 병원 갑니까? 원치 않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깨우깨우 조직검사 합시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하늘이 노래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족 중에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가족 전체가 다 우울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하는데도 의욕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건강해야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이 바람의 소망이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장수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학을 졸업한 23살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때 운동을 워낙 했기 때문에 나중에 코치가 되겠다는 나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야말로 희망찬 나날을 삽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답니다. 강변으로 놀러 갔는데 이 젊을 때의 의욕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무를 보니까 올라가고 싶어요. 그 나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밑에는 강물이라 점프하고 싶어서 객기를 부리고 강바닥의 높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머리로 뛰어내린 겁니다. 세상에, 분명히 강이 깊을 줄 알았는데 강바닥이 너무 얕은 겁니다. 강바닥의 돌에 그냥 머리를 정면으로 박아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 병원에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숨은 쉬어지는데 몸이 말 안 듣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완전히 식물인간 된 겁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난감한 일을 겪을 때는 참 뭐라고 위로가 안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평생 전신마비, 침대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꿈도 날아가고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워낙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친구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도 하지만은 팔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요즘 기술이 상당히 좋아가지고서 두어놓으셔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어떤 특수장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로마서에 딱 꽂혔습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자기 처지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해당되지만은 자기 삶과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말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전신마비 인생 무슨 쓸모가 있는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기에 자기 인생을 평가하라 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뭘 하겠는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르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파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 어떤 믿음이 난 배신 같은 배신감이 들어서 갑자기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고 의지할 것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지라. 의사는 끝났다 그러고 가족들은 그저 쳐다만 볼 뿐이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 인생에 새롭게 하실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오해도 있지만은 그런 오해의 늪을 잘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향한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밀려옵니다.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체험을 받자마자 그는 결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추어진 은사를 줍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송 가수가 되었습니다. 앨범도 발간하고 비교회 저게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벼랑 끝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감춰진 은사를 주어서 작사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 이 콜린스라는 이 청년의 이런 아름다운 인생 얘기처럼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 기도원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와요. 멀쩡해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 마음 한쪽이 뻥 뚫린 사람, 몸이 망가진 사람, 가정이 힘든 사람,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서 의지할 데 없어서 도망쳐온 사람, 더 다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올 때는 다 이렇게 아주 힘들게 왔는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상담하며 기도하면서 점차 평온을 찾고 웃음을 찾고 감사를 되찾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해결받고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 돌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타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분을 기다리던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불구자, 또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아주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웅성웅성 몰려들자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같이 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 기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모든 걸 열어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안진병도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 56절 말씀에 다 성함을 받으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치료받은 장면을 오늘 성경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주님께 찾아오는 자, 기대하는 자, 사모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을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때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찬송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도 아멘을 열심히 하셔서 은혜의 쟁차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함을 얻으니라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치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인 삶까지 다 치료했다는 완전한 치유, 퍼펙트한 치료를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병든 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가정의 병도 치료하시고, 회사 병도 치료하시고, 나라 병도 치료하시고, 어떤 병도 하나님께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 성함받은 이 게네사렛에 준비된 많은 이 치유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기왕 강남시 오셨는데, 기적의 성산에 오셨는데, 기적을 꿈꾸고 왔는데, 왔다 그냥 공기나 마시고, 아, 공기 좋네, 뭐 경치 좋네, 이 정도로만 갖고 간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웃고 돌아가시는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이 은혜, 응답,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방법까지, 방향까지 지시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53절부터 54절 말씀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나의 병명도 알고 처방을 받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기대감과 계획성이 있게 우리가 움직이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응답의 기대감, 치유의 기대감, 회복의 기대감, 성령 충만한 기대감, 다양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알고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 시간이 없어요. 나갈 시간이 없어요. 아멘 열심히 하고 긍정 열심히 하고 은혜를 챙기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기대감이 마귀에게 자꾸 뺏깁니다. 우리의 그 집중된 마음을 자꾸 흔들어놔요. 생리현상을 일으키면서 자꾸 전화 걸게 만들고 전화 오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안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아예 전화를 받고 있어, 통화를 하고 있어.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예배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어요? 통화를 하고 있어. 예배의 경건성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그 사람은 예배에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게네사렛에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배에 30분 전에 미리 와서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하며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음을 오픈하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뭘 아깝다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다 주셨는데 뭐 아깝다고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누구를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주고 싶어서 안달나셔서 여러분을 끌어들였는데 예배에 집중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 아멘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엘 오스틴이 쓴 You are best alive now,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계시겠지만 거기에 40대 후반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업이 부도났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냥 숨 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려간 이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친구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해 줍니다. 붙잡아 줍니다. 이런 좋은 친구 몇 명이 되시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힘들 때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알고 찾아와서 참 역시 믿음의 친구는 믿음의 말로 권면하죠. 친구야, 부정적인 곳에 눈 돌리지 말어.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 보지 말고 남은 걸 봐. 있는 걸 봐.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네는 그런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니 그러니 힘내게.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잃어버린 거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감사를 해봐. 감사를 해봐. 말도 안 되는 친구의 얘기지만은 워낙 절친이라 그 친구의 권면을 듣고서 안 나오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참 쓴 고백입니다. 왜? 사업이 부도났는데 가정이 깨졌는데 뭔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친구의 권면을 따라서 하루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개씩 매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10개 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 다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서 전화위복 합리화 선회되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 감사를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배었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이 된 이 감사는 점점 그에게 믿음을 키워냈으며 그가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다 이렇게 손을 보셔가지고 떠난 자가 돌아오게 만들고 깨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업이 바로 되어서 이제 끊었던 관계까지 다 회복되는 축복을 주었노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배운 지식 가지고서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무겁게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물 한번 보시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시고 곰곰이 되돌리되감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그저 지나갈 문제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주시라는 아름다운 믿음이 들 때까지 계속 긍정의 생각 가지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입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내뿜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되고 믿음이 역사가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대로 오신 분들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 기대감을 다 잃어버려요. 자꾸 사람과 얘기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전화 걸고 멍 때리고 있으면요 여기 가져올 때 그 기대감이 다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네. 역시나. 그 본인의 믿음의 수준에서 나온 얘기지.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서 아멘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데 그 본인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쳐다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믿음이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다 줄여서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영적인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돌려버리지는 않습니다. 응답 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사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에 걸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응답 주시도록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액션을 취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방실 쳐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서 그냥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표정 아시잖아요. 연인끼리 서로 바라볼 때 그 표정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연애하듯 사랑하듯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면 하나님은 기도는 서툴지만 우리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마음은 안 들더라도 우리 믿음과 중심 보시고 그 기대감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한껏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기대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원하는 대로 성함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두 번째, 5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가까이 나오니. 그래요.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건 좋지만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사랑에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듯 예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은 그 예수님께 찾아와야지. 가까이 와야지. 남들에게 은혜 뺏기서라도 앞다퉈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앞자리로 가서 은혜를 챙기려고 이렇게 나오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옵니다. 왜?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면은 사모하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는 가까이 몸으로 발걸음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가까이 나오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데 우린 살다 보면은 누굴 가까이 하냐가 참 중요해요.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을 통해 좋은 걸 배워요. 성격 더러운 사람 상대하면요 나도 더러워져요. 아주 모네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상대해 보세요. 욕을 배워요. 자녀들이 누구한테 욕 배우고 있습니까? 다 그런 애들 만나서 그래요. 쌈박질하는 사람 보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 계속 싸움도 배워요. 기술이 늘어요. 사기치는 사람 상대해 보세요. 맨날 사기칠 생각만 합니다. 누굴 가까이 하냐 참 중요해요. 인생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 좀 배운 사람, 인생 깊이가 있는 사람, 철든 사람을 상대해 보세요.
내가 도전받아요. 자극받아요. 나도 공부해야지. 나도 절제해야지. 나도 노력해야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내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누굴 가까이 하십니까? 누구와 가까이 했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나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와, 예수님이 자청해서 발벗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선뜻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와락 안기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인생을 살 때 힘들 때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체면, 고집을 내세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렇게 잔물이 굴리면요,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야구를 참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야구는 참 재밌어요. 이 프로야구가 대한민국에도 참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타자들이 안타를 때리고 홈런을 칠 때 참 짜릿하면 보는 이를 알고 참 아주 기분 좋게 해줍니다. 이 타자들이 홈런을 치든 안타를 치든 그 배트를 꽉 잡아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가끔 조금 이제 자만심이 생기면은 배트를 그냥 느슨하게 잡았다가 한 번 느슨하게 잡았다가 그것이 날라오는 그 공에 부딪히면은 그 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이 손목이 그 영향을 받으면은 이제는 팔이 부러진 게 아닌데, 팔에 상처가 난 게 아닌데 다음 타석에는 이걸 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아예 그 해 게임을 아웃되는, 나갈 수 없는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항상 중요한 모토가 있답니다. 꽉 잡든지 야구 배트를 꽉 잡든지 놔버리든지 확실히 하라고. 그래요. 뭐 야구 선수뿐만이겠습니까? 기도원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 은혜 받으리 했으면 꽉 잡아서 말씀을 잡고 찬송을 잡고 기도를 잡고 은혜를 잡아서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뭐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분위기 한번 보고 이것저것 다 환경에 이렇게 시선 뺏기면요, 기도에 탄력이 없어요. 기도에 근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횡설수설 기도하다가 남 기도 소리 듣다가 그냥 아무런 응답 없이 짐을 벗으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짐을 얹고 올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 곳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을 높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세게 하세요. 찬송할 때도 곡조 있는 찬송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예배 시간에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을 집중도를 높여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빠져들면은 여러분이 어느덧 병은 떠나게 돼 있고 문제는 정리가 돼 있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이 치유되어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야 수평된 문제가 절로 해결돼요. 근데 환경부터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성경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수평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귀신이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노력을 하게 만들고 애쓰게 만들고 힘쓰게 만들고 그래 놓고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왜 응답 안 주시냐고. 응답은 내 열정으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사모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품에 안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공로로 응답받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를 버리시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내 힘으로 하면요, 한 끼도 못해. 하루도 못해. 그러나 성령의 도움받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아주 수월하게, 물론 고비는 있지만 다 지혜롭게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이고 참 열정도 대단하고 패기도 대단하고, 누구보다 사랑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거리를 두고서 쫓아갑니다. 왜? 예수님 붙잡혀 가기 때문에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시험거리가 오네. 한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세상에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황망말하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냅다 도망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닭이 꺾여오는 순간에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보는 눈은 정확해요. 주치의가 보는 눈이 정확하듯이 인생의 주치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합니다. 문제는 바로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마음의 거리가, 이게 거리가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이 소원한 관계를 끌어잡아 당겨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하루 금식, 이틀 금식, 3일 금식, 수마루 금식, 어떤 사람은 1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과 관계 좁히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때가 많이 묻었어요. 겹겹이 세상 것으로 다 이렇게 중문했기 때문에 이것을 찢고 해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여러 날이 더디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선합니다. 과정 없이 여러분이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도 천사같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등장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서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그걸 코끼게 만들어서 자기 하수위로 만드는 귀신의 전략에 사람들이 종종 놀아나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그걸 내가 내 시간대에 맞춰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것은 그건 참 무모한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깨트려서 깨부셔서 주여 뜻대로 없어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뜻대로 없어서 라고 하나님께 위 맡겨버리는 자세,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건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 가까이 한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거리를 좁힌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제 가까이 와서 눈과 눈을 맞춰주시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까지 다가간 이들의 노력, 여러분이 이 금식 기도를 해서 응답하고 가시려면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아이고 오늘 강사가 누군가 하고 여러분이 고정관념으로 여러분이 강사 보러 기도 예배 드린다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응답 없어요. 여러분 강사 본 게 아닙니다. 강사도 그냥 심부름꾼이고 전달자예요. 하나님은 강사를 통해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강사를 쳐다보면 안 되고, 강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챙겨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순종하면은 불행 끝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접근하는 이 자세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처럼 바라보시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음을 받으려면은 모두가 다 나음 받는 치료자가 되려면은 첫째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까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내용이 바로 56절에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을 못 얻으니라.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오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더 한 단계 더 나간 자세가 뭐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적극성입니다. 신앙의 열정과 적극성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분들은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예수께 허락을 요청받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옷자락에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불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이 믿음, 열두 혈루증의 믿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보여야 믿고 소리가 들려야 믿고 소리에 잡혀야 믿는 그런 수동적인 유아적인 믿음이라면 아직도 응답받으려면 시간이 멀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해결됐음을 믿고 정리됐음을 믿고 이루었음을 믿고 그 미뤄진 완성품을 이제 결제받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이 자기 손을 덥석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고 믿음을 내보여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예배 시간에 표가 나요. 아멘도 잘하고요, 앞자리 앉고요, 눈이 또렷또렷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절대 예배 시간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사회 보다 보면은 참 별의별 사람 많이 봐요. 별의별 사람 많이 봐요. 별의별 사람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자, 황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의 종 눈에도 그럴 정도로 비친다면 응답받기는 요연합니다. 주의 종 마음에 참 예배 잘 드린다, 어쩜 저렇게 예배 잘 드린가 하는 그런 감동이 전달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 마음에도 감동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여기 기도하면 응답받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0살 되기 전부터 아버지 취급해서 돈을 훔치는, 아주 상처로 돈을 훔치는 한날 손이 불량한 아이입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세상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어머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만취해가지고 도박판에 있습니다. 이게 뭐 자식이 뭐 이 모양이야. 16살 때 호텔에 들어갔다가 숙박비를 떼먹고 냅다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쇠고랑 찼습니다. 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는 이 사람, 어떻게 신학교를 입학합니다. 근데 여전히 옛버릇을 못 고칩니다. 술에 취하고 도박을 하고. 신학 다니면서도 저도 신학교 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다가 하나에게 손을 봐가지고 의다 터져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서 변신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20세 나이 20살 뛸 때 친구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날이 바로 디데이였습니다. 저도 제 친구 술 어디 가니 먹어, 담배를 어디 가니 펴, 코가 빨개. 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코가 빨려면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기도회 가자. 다음에 가지. 아니야, 다음은 없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베들레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청년부 그때 청년 대명회시가 있었거든요. 끌고 들어가세요. 끌고 들어가서 같이 막 찬송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깨져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서 그날로 담배술 다 끊어버리고. 지금도 그 친구 보면 참 대단한,
코가 빨갛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도 친구 따라서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만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베풀겠다는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서 그는 고아원을 세웁니다. 10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봅니다.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지구를 8바퀴를 여행하면서 42개국 300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회에서 성령 충만받고 주님 만나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저가 기도를 하면은 초겨울에 북풍이 남풍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기도했더니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보일러가 고칠 때까지 아주 따뜻하게 돼가지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빵이 떨어졌을 때 저가 기도했더니 빵을 갖다 는 수레가 그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빵을 그냥 무상으로 고아원에 주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가 기도하면 1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바로 송금이 됩니다. 그런 응답받은 예가 자그마치 5만 번. 와, 여러분은 얼마나 응답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니 부지런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을 이렇게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입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의 자세와 결단에 하나님이 기꺼이 주고 싶어서 기도만 하면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주십니다.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런 찬송도 있듯이 제가 사회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마이크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눈 떠볼까 할 정도로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제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예전에는 참 사회를 보더라도 제 기도 소리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어마무시하게 뜨거웠어요. 이 천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참 뜨거웠어요. 그 기도의 열정 전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겠지만은 총각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음 세대가 기도의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해. 너무 폼 잡아. 육하 원칙에 쩍쩍 나름대로 아주 스마트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물에 빠져보세요. 물에 빠져간 사람이 그렇게 점잖 뺄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엄마 찾으면서 고성을 지르듯이 우리 기도가 언제부터인지 너무 사람을 의식합니다. 대중을 의식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꾸 사람을 의식해. 그러니까 자꾸 화장을 치르고 포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지 않습니다. 솔직해야지, 정직해야지, 진정성 있어야지, 마음을 담아야지.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 히트파레로,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드린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소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그대로 입으로 뽑아내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그분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얼마나 대화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지, 뭘 자신감이 있는지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노는 인생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주어지겠습니까? 조지 물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정리되고. 이러려면은 나를 놔야 돼요.
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오로지 주님, 오직 주님. 이건 첫사랑 때 이 황홀한 이런 경험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의 마라톤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잘하는 걸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목적 하나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그 손에, 그 기도에, 그 믿음에, 그 마음에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암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이런 기회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맛있어야 그 집에 또 가지 않습니까? 맛없으면 안 가. 왜? 내가 돈 주고 가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고 기본인데, 하나님께 와서도 그냥 빈소로 간다? 이 뭐가 문제가 단단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 존재해. 움직이고 계셔. 그러면 내가 문제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안 대면 성함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적극성, 열정, 신앙의 열정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의 손을 대면은 그 손길에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병이 나은 것처럼, 그래야 신앙생활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응답받으리, 치료받으리, 해결받으리.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하루가 훌쩍 지나가요. 조진불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붙들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체면차려요. 유교신앙도 아닌데 뭐 이렇게 폼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제치고 물소도 쏟으면서 부르짖어 빡세게 뜨겁게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응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료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받으니라. 이 종의, 이 기도원의 교육자들의 모든 바람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저 성전문을 나서서 웃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껏 기대하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사람과 얘기하면요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 얘기는 좀 줄이시고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좀 더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늘나라의 뱅크에 쌓아놓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절묘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줘서 여러분 놀라게 만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 받았네, 이렇게 응답 받았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7월달, 8월달 그리고 올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 실패, 기도 실패, 응답 못 받고 돌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실패되지 마시고 다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고 기도로 응답 받으시고 주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가야 할 목적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씩씩하게 감사하며 춤추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